많은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 일 오랜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소리를 지하오리. 외로움을 이겨내도 주님 너무 찬양하라. 힘이 좀 더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기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 38년 된 환자, 중풍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몇 년 동안이냐면 38년 동안을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한번 보면서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라고 그랬습니다. 양문은 양이 지나다니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그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라고 그러는데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문은 벳은 집을 말하는 거고 또 이게 뭐냐 헤스더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네. 헤세드가 사랑이라는 뜻이고 이게 뜻이 많아요. 보면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이 헤세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 못이 하나 그곳에 못이 있는데 그 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그 병자들이 모여 가지고 근데 각종 병든 사람들 거기는 많은 병자 맹인서부터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통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물이 한 번씩 통하면은 언젠가 한 번씩 통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38년 된 환자가 거기서 그 물동하기를 보고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이요.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됩니다. 이제 나는 틀렸다는 생각을 갖다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38년이라는 것은 성경상에 보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생각납니다. 사실요. 그 광야 생활 2년 동안은 시내산에서 이제 바꾸서 38년을 헤매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헤맬 때 그 38년을 헤매는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돌린 거예요. 뺑뺑 돌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음식 먹고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 백성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병자한테 이제 갑니다. 근데 이때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명절. 이 성경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꼭 명절에 많은 일들 하시더라고요. 명절에 일하시고 또 안식일 되면 꼭 일하셔요. 근데 이날은요 명절이면서 또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런 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서 병든 사람한테 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뜬금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구원을 해주고 또
예수님 앞에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거예요. 그거 병이 무슨 병이냐면 죄 때문에 든 병이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병으로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 누운 것을 보시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병이 오래된 것도 아시고 또 그래서 이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려가려다 내려가서 들어갈 길도 없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 받은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오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명절 너가 지금 오늘 네가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요. 지금 보면 자리를 들고 병이 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일어나는 것은 네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어처구니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일단은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보면요. 그 사람을 또 다시 만납니다. 며칠 뒤에 만나가지고 이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딱 받으면 큰 죄 못 져요. 절대로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죄를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다가 벌써 죄에 대한 죄의식이 탁 살아가지고 잘못된 거는요 회개하지 않고는 배교할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변화받는 겁니다. 변화받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이 변화받지 않는 마음 가지고는요 하늘을 갈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 정전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냥 뭐 찬양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갖다가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박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까지는 죽이려고 생각은 안 했었나 봐. 그 핍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거.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들 보기에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러는 거야. 친아버지. 아버지라 그러니 이게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시면서 하시는 일들이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요. 큰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7번의 기적이 나와요. 7번의 기적. 포도주 만드는 기적. 또 그 왕의 신하를 갖다 낫게 하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은 세 번째로 베다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물고기 5마리. 2마리, 물고기 2마리 버리. 예, 보리떡 5개. 5개. 이걸로 가서 5천 명을 모십니다. 6장에 있습니다. 이게. 아멘. 네, 그래서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일도요.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맞죠?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일. 이 눈 뜨게 처음 날 때부터 이것도요. 그냥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사람 있잖아. 장님도 장님 나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눈을 떠주면 진짜 운도 좋았다 뭐 이렇게 말아주고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다가 보인다 뭐 그러면 인간적으로다가 재수가 있다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 말할 수 있지만 안 보이던 눈이 눈이 없는 눈이 생겨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소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죽은 자 그것도 냄새 3일 동안 냄새가 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저기를 갖다가 살리는 일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복음서가 몇 개죠?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근데 복음서 3개는 뭐라 그러죠?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가는 길이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공간복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공간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자들이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병 나기도 하고 이런 분은 인자라 그러시면서 다니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 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요한이요. 요한 1장에서부터 1장에 보면요. 요한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요.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 얘기를 갖다가 쭉 하면서 이게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만 하면 이렇게 못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계속 그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해가지고 마지막 21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한 것은 마지막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장 25절 20장입니다. 20장. 20장 마지막 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또 예. 너희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거든요. 아멘. 그래서 일단은 요한이 이제 이렇게 그 작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7가지 기적을 행하죠. 하나님 아니면 하지 못할 기적을 하는데도 기적 갖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기적을 행하는데 기적 갖고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행한 5천 명을 갖다 떡덩이로다가 만들어가지고 먹였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못 믿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고 다 떠나버리잖아. 그리고 오늘 같은 것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도 그걸 갖다가 대적하는 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 한 사람한테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지고 기적을 갖다가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자기 자랑이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갖다 구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다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겸손해지고
진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네.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가면을 좀 적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오늘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14장이죠. 내가 지금 뭐 어디 보는지 헷갈려버리네. 5장 14절. 5장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사람, 어떤 분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뭐라 그러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는 놀랍게 하시리라. 이제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갖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줬습니까? 심판권까지 줬다는 거예요. 심판권.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준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을 심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은요, 이미 그 아담이 죄를 졌을 때요, 어떤 겁니까? 땀 흘리고 땅 파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자기가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인간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셔가지고, 인간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바, 은혜로 믿음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물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좀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세요. 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들하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의 관계는요 같은 관계예요. 아들한테 다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그 하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아버지 말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들으셔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성경을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혼란스러워지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야 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심받는 거지.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갖고 또 얘기하다 보면 그 감정이 사라질 때는요, 뭐 생각도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도 사라져 버려. 내가 어려울 때는요, 그냥 그 감정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같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그 잘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아멘. 내가 이거 너무 빨리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을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에 있는 속을 다 알아.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않음이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 못 믿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는요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실 예수님. 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또 미래에는요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이게 성경의 한 묶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잘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꿀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될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세상이 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실 나라가 아까 말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시대가요 바로 됐어요 지금요. 지금 그 시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요 이상한 거야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산으로 도망가려면 산이 어디예요? 그냥 산은 뭐 교회가 산이겠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앞으로의 이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말씀은 이제 더 길게 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고 잠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서로 또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따랐습니다. 그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집회 주님 그 야베스 부흥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모동춘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게 첫날에 오후에 강사가 4분이라 시간이 넉넉합니다. 편하게 한 30-40분 혼자 다녀도 됩니다. 세 번째 우리 강사 우리 유청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고요. 특성 우리 신명기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세 번째 26절에서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공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제목은 복음의 진실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던 특성 우리 신명희 목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폰 몇 번? 826. 826. 네. 저 음정 저기 됐어요. 영어 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마이크는 아까 찬양은 또 불러. 요거 이걸로 해야지 좋대.